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그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여 년 전에 한 가정에서 3-4명이 모여 예배함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같은 이런 역사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게 변했습니다. 가정도 변했고 교회도 변하고 그 외모가 바뀌면서 그 형태들도 여러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잘못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해초리를 들고 와서 이제 매를 아들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너를 잘못 길렀으니까 나를 때려라. 내가 잘못 기른 것 같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걸 바꿔서 때려. 너 안 때리면 내가 내 혼자 저기 한다고 막 이제 겁을 줬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아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됐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망난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 생각이 나서 메추리가 아주 단단한 걸 갖다 가지고 아들하고 일로와 하고 큰 소리 친 다음에, 너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한참 야단치다가 하는 말이, 너를 잘못 길른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해초리로 나를 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해초리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엄마, 아빠 미쳤나 봐. 아빠한테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도 전혀 주저없는 얘기가, 한 10년 전에는 아빠를 때렸대요. 그런데 10년 지나서 2017년도에는 아빠가 또 이렇게 맛이 갔나 봐. 근데 그걸 그냥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가정의 사태, 형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해야 될 이들을 공경하지 않고, 인정해야 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가정이 그래서 파괴되고, 권위가 없으니까 가정도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요, 이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상황도 형편도 다 바뀌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권위를 가져오고, 세상에 어떤 사상을 가져오고,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져와서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게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요,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도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다음 세대에 과연 신앙인들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를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60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니까 성전의 권위도 무너지고, 제사장의 권위도 무너지고,
신앙인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희귀한 것처럼 놀라고,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서기를 바라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야 될까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보면 우리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에 맞게 맞춰본다면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어떤 것은 쓰임 받기도 전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는 인간, 치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가치 없다. 그리고 버려지는 무의미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두 번째는 능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쓰임 받질 못해요. 그 사람도 하겠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질 못해요. 오히려 똑똑한 것 때문에 문제예요. 차라리 모르면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잘못된 성격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인생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차라리 없었으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었으면 후회도 없어요. 그런데 있었기 때문에 더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그럴걸. 이것으로 후회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가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세우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쓰임받았느냐, 그만. 쓰임받. 지금 오늘 이제 이틀 있으면 대통령 선거인데, 저들은 저마다 나를 써달라고, 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민족은, 이 나라는 과연 누구를, 너 선택받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날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선택할 겁니다. 그것은 하늘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세움을 받든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아니 저를 봐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말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자로, 그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이 민족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성도들은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이가 되든지 우리 모습을 보시사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가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실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놈도 정직하고 진실한 놈 없어. 정직하고 진실하면 정치 안 해요. 못합니다. 정치에서 정직을 얘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이 그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관심은 정직하냐, 진실하냐, 실력 있냐? 아니요. 거기 나오면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그에게 주기를,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그 기도가 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권위, 이 능력이 무너지고 나니까 흔들려요. 이전에는 왕 얘기하면 꼼짝 못했어요. 대통령 얘기하면 어디 감히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관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이 군대에서도 보니까 군기가 옛날 사람들이 보면 완전 군기 무너졌어요. 그래도 질서는 잘 잡아가대요.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책에 보면 권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적 권위입니다. 직분적 권위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장관인데, 저로 말하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얘기하면 해야지. 이게 직분적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기능적 권위입니다. 그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두 권위는 다 필요한 겁니다. 직분적 권위도 필요하고요, 기능적 권위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뭔데, 세상에서는 누군데, 내가 뭘 가졌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그 얘기를 한다고.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약한 점을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어려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모임 속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상처요, 아픔이요, 문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에요. 이 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저 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짐은 상실하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찾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찾습니다. 나는 그래서 일반화돼 버렸어요. 세상의 모임이나 교회의 모임이나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어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일반화됐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란 인간의 틀로 굳어진 겁니다.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에 매여 있고요, 습관에 매여 있고요, 그것만 계속 답습합니다. 예배 드려도 뭐 드린 거나 안 드린 거나, 기도해도 기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말씀대로 살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나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소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드렸다고 신앙인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문을 통하여,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보장을 갖는, 이게 예배의 디자인입니다. 예배의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맞으니 쓰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을 누구를 잘 시키겠어요? 예 하고 선생님의 뜻에 맞는 애에게 심부름 한 번이라도 더 시키고 머리에 쓰다듬어 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요? 맞으니까. 뭐든지 아니요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뭐예요? 예,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마음이 닫혀진 자는 하나님의 감동이 적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뜻대로 나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에요.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 이전에 정의했죠. 첫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예, 저 사람 능력 없어요. 그런데 됐어요.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능력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별거 아닌데, 개천인데, 개천에서 용이 났다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은 함정이 파져 있어요. 여기저기 쓰러지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저기 짐이 무거워서 파산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찌 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돼가느냐고. 왜 든든히 서느냐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요, 삶이 틀리고요, 되어지는 역사가 달라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위요, 권위, 능력, 본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혜, 사랑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간혹 착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뭐 석사, 학사, 석박사가 되면 지혜로울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것만 최고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면요, 가질수록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아는 것만큼 사람은 믿어요. 아는 것만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린 계속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럴 때도 역사하시고, 이럴 때도 역사하시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맡기지 않은 것은 결국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 해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가진 것만큼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뭐 평범한 거 같아도 그래도 과거의 화려한 영광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생에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서울에 옛날에 학생 때는 여의도 광장, 여의도 516 광장 뭐 그렇게도 불렀어요. 거기 가서 자전거도 타고 때로는 그 뚝섬 쪽으로 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 잘하는 아이들은 이쪽 강남 쪽에서 저쪽 뚝섬 유원지 쪽으로, 지금 유원지죠, 그쪽으로 수영을 해요. 지금 장신대에 있는 워커홀 쪽에서 천호동 쪽으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나도 가 그러고 막 가다가 갑자기 아이쿠 하고 빠져요. 빠진 다음에 안 보여. 그러다가 한번 뚝 튀어나가고 막 허부적거리는 때 이제 거기 지키는 경비 아저씨죠. 해안 안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거 가져가서 달려갑니다. 갔다 와서 이제 걔는 이제 구조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본 그 아이는 되게 맞은 겁니다. 아니 애를 구제해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때리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때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수영도 못하는 놈이 왜 거기까지 가느냐고. 그때 학교에서 조그만 수영장들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배운 걸로 저 친구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면요 위험한 겁니다. 특히나 한강, 강 같은 데는요 위로 흐르는 윗물이 있고요, 저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역류해서 이렇게 정체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래 위가 흐름이 달라요. 거기에 걸리면 그거 모르고 가면은요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고 나면 자기의 능력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한순간입니다. 저도 자동차에 부딪혀 봤는데요 자꾸 입술이 깨졌어요. 저는 자동차랑 부딪히면 자동차가 찌그러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린 자동차 옆에서 옛날엔 빵빵 되게 거렸어요. 크락션이 자기만 있는지 알고 빵빵거리는 차들이 옆으로 다녔는데, 빵빵거리고 옆에 지나가면 우리 친구 있어요. 친구하고 같이 가서 저 뒷바퀴 한번 딴지 걸어버릴까? 그러면 차가 뒤집어질까? 야 하지마 성민아, 야 그러면 차가 뒤집어지잖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차에 타서 뒷차가 박았는데 부딪혀보니까 여기 살짝 부딪혔는데 입술이 쫙 쪼그라져. 그때 느꼈어요. 나는 차보다 약하구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있는 곳이 오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여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기는 뭐예요? 모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이제 이적들이 나타나면 이적을 통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얘기를 가운데다 놓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책만 받는 것과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 이 사건을 가운데 놨어.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고. 왜 시장했을까요? 당연하죠. 먹질 못하고 아침도 못 먹고 오신 거예요.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다니 삼남매가 있었다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 그런데 굶고 오신 거 보니까 그날 저녁에는 베다니의 그 삼남매 집에 가지 않은 게 분명하세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시장하게 보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들이 예수를 죽일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삼남매 집에 갔다 오면 너 어디 갔다 왔어? 연결돼서 삼남매에게도 피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이릅니다. 이른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래서 그 일찍 열리는 나무고요.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 다 익은 9월달 10월달 완숙된 무화과 나무를 테헤나라는 말을 합니다. 테헤나는 아주 잘 익은 열매고, 파게, 이거는 이른 무화과입니다. 벳바게, 벳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집이에요. 잘하시네. 집입니다.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벳바게, 감난사로 넘어오는 곳이겠죠.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그 말.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조금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집이니까 그 동네가 무화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혹시나 있을까 하고 갔어요. 잎이 있는 무화과,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여기는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놨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모두 무화과가 열려지는 그때가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서게 됐어요. 돌아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람들이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저주하고 계시다고. 저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들어갔던 예루살렘으로 가며 다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시장할 때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그 열매를 못 얻은 거예요. 때가 물론 아니, 그러나 주님은 시장이에요. 어때요? 예루살렘이 눈에 가시같이 아픈 것처럼 무화과도 미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화과의 때, 세상의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화과의 때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보셔야 돼요. 성전을 무화과로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들이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의 때도 아니고 주님의 어떤 일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 맞춰지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가졌으면 뭐예요? 쓰임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리 누렸으면 뭐예요? 인생 썩어질 몸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냥 기도만 하고 매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 성전에는 장사치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요? 세우시고 돌보시고 가꿔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뒤집어 엎으셨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더 깊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본질을 잃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딱 한마디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기서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깥들에서 재물 때문에 장사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성지순례가 보면 성전 바로 벽 너머에 장사하던 터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거기를 통제해서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서부터 거기 들어가게 한다. 거기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 원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영상도 보여주고 하는데, 바깥들에서 장사하던 이들이 점차로 어떻게 편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이 장사하는 데가 버렸어요. 이권을 남기는 데가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올해는 그 이윤을 받고, 한때는 또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그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에 본질에 맞춰지지를 못해서 본질을 잃어 떠났을 때 성경은 타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죄요.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도들의 능력, 성도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는 허덕거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누가 풀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교회 밖은 괜찮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 안에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성전 안에.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자니까요. 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서 있는 이들은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것이 기도, 상징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또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여기 믿음을 가진 이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되 구하는 대로 받으며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